땅을 망하게 하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음녀와 짐승. 하나님은 땅을 망하게 한 이 두 존재를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자연재해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짐승의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전멸시키실 것입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왕이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왕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땅과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이세요. 그 왕이 내려올 때 땅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늘도 찬양합니다. 진정한 왕이 오십니다. 그 왕은 진리, 완전한 공의,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은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때 경험했습니다.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코로나의 통제 사회가 돼서 꼼짝없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사회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바뀌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코로나가 풀려졌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풀려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고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아름다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라는 열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이 땅은 완전한 나라가 없어요. 완전한 것 같지만 항상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나라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완전하다. 그 완전한 나라가 정의와 진리와 공의로 이 땅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로 온 땅과 만물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온 피조물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에서, 좋은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 완전한 공의의 왕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온 것을 모두 다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그 왕은 어린 양,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상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징. 이 상징으로 연상해서 그 의미를 크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 그 왕은 어린 양일까? 그 왕은 제물로 드려진 왕입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왕의 신부는 교회. 왜 그 교회는 그 어린 양의 신부일까요? 신랑과 신부는 지금 그 신랑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신랑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 그 왕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교회. 그런데 그 왕이 내려오시는 날, 이제 이 나라가 시작되는 그 날을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입니다. 왕의 결혼식. 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자는 누구일까요? 주인공이 신부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공은 교회예요. 그 왕이, 공의의 왕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완전한 이 나라가 시작될 때 이제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왕이 내려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는. 드디어 이제 그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짐승의 멸망과 함께. 그래서 그 왕의 신부인 교회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그 교회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제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딱 나타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신부가 입고 있는 옷으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신부는 그날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웨딩드레스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부가 웨딩드레스가 없으면 혼인잔치에
주인공으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에게 웨딩드레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웨딩드레스를 세마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한 자가 바로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신부가 그날 혼인잔치 왕이 오실 때 그 자리에 입고 나갈 웨딩드레스는 바로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이라는 뜻은 디카이오마, 의롭다고 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것과 똑같이 취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의로움은 원래부터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로움과 똑같다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신랑은 어린 양, 그 왕은 어린 양으로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린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이에요. 그 왕의 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겨져서 옳은 행실을 가지게 되어 의롭다라고 간주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이 옷을 입은 자들, 그러니 이 성도들은 은혜 입은 자들이죠. 복음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 옳은 행실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져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서 거듭난 자들. 이들이 이제 하얀 세마포, 어린 양의 신부의 웨딩드레스예요. 옳은 행실이죠. 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하늘에서 이제 군대로 내려옵니다. 군대로 보여져요. 왕과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군대로 이제 모집이 되어서 내려오는 장면이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 이 이긴 성도들입니다. 백마는 이긴 자들이 타는 백색말. 이 백마를 타고 이들은 이미 하늘로 올려져서 부활해서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의 짐승을 진멸하는 이 마지막 싸움에 이 왕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하늘 군대로 모아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왕과 함께 싸우려고. 그들에게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백마를 타고 나옵니다. 예. 그 장면을 요한이 보았어요. 예. 백마는 승리한 자가 타는 말입니다. 그 탄 자의 이름, 그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 충신과 진실입니다. 충신은 피스토스, 원어로 믿을만한, 진실한, 확실한, 아주 진실한, 아주 확실한 진실입니다. 진실. 진리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짜, 정말 참된 진리. 그래서 믿을만하고 확실한 것이죠. 이 진리는 거짓 안으로 들어옵니다. 수많은 거짓에 가려워서 진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동안 땅은.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온전히 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 온전히 거짓. 이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얼마나 진노하시나. 이사야 63장 3절에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왕은 노하고 분합니다. 심히 진노하시고 심히 분해하세요. 무엇 때문에? 거짓 때문에. 그래서 이 짓밟아 이 진리가 이 거짓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 거짓으로 완전히 이 거짓이 초토화되면서 이 진리가 완전히 정말 이 노함과 분냄으로 그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이에요. 이 포도주 틀을 밟아서
이 거짓을 다 던져서 짓밟아서 이 포도주 틀에 던져서 그냥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 진리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거짓을. 그래서 이 거짓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 포도주 틀에서 이 피가 튀는 거예요. 이 거짓이 다 피가 튑니다. 그래서 이 피가 튀어서 옷이 다 피로 물들여서 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리 앞에서 이 거짓이 얼마나 참혹하게,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게,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게 진행될 것인가. 이 왕은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피가 튄 옷을 입은 거예요. 이 피 뿌린 옷에는 이 왕의 진노, 왕의 분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거짓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거짓들은 완전히 짓이겨져서 그냥 초토화가 되어서 참혹하게 피가 튀면서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충신, 진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예리한 검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검으로 다 쳐서 그리고 포도주틀에 던져서 피를 튀게 만드는 이 거짓은 진리 앞에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아주 참혹하게 처참하게 심판당하고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거짓은 낱낱이 드러나서 이렇게 완전히 참혹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전쟁의 승리는 이렇게 심판입니다. 진리의 왕은 거짓을 진리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바로 전쟁이에요. 네. 진리가 승리하고 공의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의 삶의 모든 경험을 보면 정말 진리 안에서, 바른 것 안에서, 옳음 안에서만 세워진 것들이 제대로 돼요. 그리고 거짓이나 잘못된 것들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부스러졌어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그리고 마음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급기야 마침내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행할 때, 진리를 행할 때 그 자리에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돼요. 거짓의 세상에서 하나씩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마다, 그리고 부서질 때마다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곳에는 바로 진리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만 회개하고 진리로,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급기야는 승리합니다. 진리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거짓은 패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같이 맞서 싸운들, 거짓이 가득 차면, 거짓이 완전히 그냥 가득 들어차면은 진리는 잠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피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 진리 붙잡고 가면 그래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불신하지 않고 그 진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서 끝까지 가다 보면 놀라운 승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 승리로 사는 것입니다. 이 전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진리가 능력이지만 거짓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네. 거짓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승리는 진리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들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그리고 이 수많은 거짓의 힘의 무력함 안에서 피를 흘리고 순교당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또 절망하지만 이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진리가 승리하는 이 마지막 파이널이에요. 마지막 승리의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이렇게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성도들이요, 이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이죠. 이 거짓과 화합하지 말고 거짓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거짓 앞에서 우리가 무력하다고 우리가 눈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천성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 보니 반드시 이 진리가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날이 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거짓이 패배하고 그리고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왕,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그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그분이 왕이세요. 네, 그분이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온전한 능력으로 세우시는 그 나라가 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서 살아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이고 그 나라가 보이고 그 왕이 보이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나라, 아름다운 대한민국,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은 대단히 귀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힘껏 싸우고 소리를 내며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라고 하지만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더 다른 또 하나의 열려진 문으로 영원한 나라가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만왕의 왕,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시작됐어요. 그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거짓이 다 완전할 것 같았던, 땅에서 강력하게 힘으로 세워졌던 거짓이 물러나고, 거짓이 패배당하고 거짓이 참혹하게 짓밟혀서 지고 이제 승리한다. 진리가 승리한다. 그 왕이 승리한다. 그러니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게 이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에요. 기뻐 외치는 함성이에요.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이 환호, 누가 이 환호를 알 수 있겠습니까? 깨어난 자들, 영으로 깨어난 자들, 진리를 따라가다 진리를 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자들,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그 나라를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부활로 하늘에 올려져 있었어요. 이 땅을 초월하는 이 세상 천성까지 올라갔어요. 신령한 옷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육체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거예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 군대가 되어져서 이제 그 왕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려오는 장면을 본 거예요.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거를 봤습니다. 요한이. 그들은 옳은 행실, 어린 양의 신부의 웨딩드레스인 하얀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기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과 함께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진리를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승리합니다. 이런 자들이 승리하고 이기는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과 함께 이제 하늘 군대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이, 이 전쟁이 완벽한 승리, 얼마나 이 승리가 확실한지. 이 승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거짓에 대한 심판이에요. 진리가 거짓을 완전히 다 처참하고 참혹하게 다 짓밟아서 피가 튈 정도로, 그 옷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옷에 피가 다 튈 정도로 참혹하게 다 짓밟아 소멸시키는,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에요. 그러니 승리는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제 승리가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의 큰 잔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로 상징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그 내용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혼인잔치라는 이 잔치,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입니다. 거짓을 가진 이 땅의 사람들, 이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 참혹한 아마겟돈 전쟁, 아주 무참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혼인잔치, 그러니 이 잔치는 즐거워하는 잔치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이 눈물과 애통함과 이 참혹한 이 잔인함과 그리고 이 기뻐하는 그 혼인잔치의 그 즐거움이 같이 이제 교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석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 전쟁의 참혹함으로 끝나는 자들에게는 그 전쟁이 얼마나 이 비참한지, 계시록 19장 18절에는 그 새들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이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마겟돈 전쟁의 비참함, 이 전쟁의, 고대 전쟁의 비참함은요, 그 전쟁의 패전자들에게 있어요. 패전 병사들이 다 이제 져서 그 시체들이 땅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새들은 그 시체들을 뜯어 먹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전쟁의 가장 참혹한 비참함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이 마귀를 따르는 자들, 패전자들, 거짓들의 이 비참한 이 패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들아, 와서 이들의 시체를 먹으라. 그래서 결과는 이제 이 전쟁, 비참한 아마겟돈 전쟁의 이 결과는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지옥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네,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거짓은 땅에서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그 강력하게 이 땅을 통치했지만 이 거짓은 결국은 지옥 불못으로 던져진다.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참하게 이 전쟁에서 져서 이 시체들이 땅에 널브러져 있고 새들은 와서 그들의 살을 쪼아먹고 있는 정말 참혹하고 이 비참한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터, 패전병들, 그 옆에는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혼인잔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혼인잔치가 이제 오버랩 돼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 이들은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거짓으로 미혹시켜서 짐승을 경배하게 한 거예요. 마귀를 경배하게 하고 땅의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을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간 건 뭡니까? 거짓으로 속여서, 미혹해서, 표적으로 미혹해서 짐승, 마귀를 경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고 간 거, 거짓이죠. 땅의 마지막 정부는 짐승 정부였습니다. 이 짐승 정부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큰 돈의 힘, 만몬을 능가하는 짐승 통제 정부였습니다. 짐승의 통제를 받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시대였어요. 아주 이 짐승은 대단히 막강한 힘으로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그 다스림은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미혹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해서 속여서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결국은 그게 알고 보니 마귀를 경배하는 거였고, 결국 그들은 지옥불에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땅의 사람들을 속인 이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속았습니다. 이들을 심판한 심판주는 진리의 왕이에요. 공의의 왕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거짓이 얼마나 악인가를 알게 됩니다. 거짓은 악이고 멸망이에요. 이 거짓에서는 아무것도 좋은 게 나올 게 없습니다. 거짓은 우리 인간을 다 멸망으로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에서 깨어나야 해요. 진리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온전히 그냥 거짓. 그리고 마지막 짐승 정부는, 마지막 땅의 끝은 이제 거짓으로 가득 차서 속여서 마귀를 경배하게 하는 그 정부.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거짓에 대한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성도들에게 이제 진리를 기뻐하는 자들, 거짓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다, 거짓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었던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기쁜, 정말 환호하는, 아, 왕이 오셨다. 우리의 왕이다. 이제 진리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이 마지막입니다.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진리의 왕이 내려오셔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진리의 왕이 다시 오신 거예요. 진리의 왕은 처음에 오셨었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주로 오셨어요. 진리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 대단히 무력한 왕이었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왕,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왕은 사흘 후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왕은 그 살아난 능력보다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이 너무 크게 와닿기 때문에 무력한 왕, 무능한 왕.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힘없고 무능한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왕은 그렇게 힘없고 무능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무력한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셨어요. 구원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시시하다,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냥 멸시했죠. 너무나 연약해 보이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 연약한 모습에 가려져서, 약한 모습에 가려져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멸시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멸시받을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제물로 드려져서, 땅에서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연약한 모습, 구원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멸시받을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왕은 그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그 왕을 바라보는 자, 그 왕의 진실을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이 열린 자들, 깨닫는 자들, 진리를 보는 자들은 그 왕을 그렇게 무력하게 보지 않아요.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 왕을 무력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자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엄청난 감동과 그 사랑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 그 높고 귀하신 분이, 어찌 그 존귀하신 분이 이렇게 멸시받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니.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백마를 탄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 땅을 그냥 거짓을 다 멸망시키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 지옥불로 던져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로 이끄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이름을 믿습니다. 그분이 비록 십자가에서 연약하고 멸시받을 모습으로 오셨을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압니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요. 그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주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주는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는 내가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왔는데, 구원자로 와서 이 땅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을 보내셔서 이 구원자로 이 땅에 왔는데 그 구원자를 믿지 않다니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시고 목숨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이름을 믿지 않아요. 그걸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무엇을 심판하시나? 악한 자들, 악인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악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이 구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다. 이게 바로 거짓이다. 그래서 거짓이 악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누구를 구원하시나? 이 이름을 믿는 자들, 진실, 그들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원인, 심판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지혜. 그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건 이미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내가 그 이름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에서 이미 다 구원과 심판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느냐 아니냐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악이다. 믿지 않는 게 바로 악이다. 왜 이게 악일까요? 왜 이렇게 속을까요? 왜 거짓으로 속을까요? 거짓에 속은 것도 악인가요? 그렇습니다. 거짓에 속은 것도 악입니다. 왜냐하면 결이 같기 때문에,
한결 같다. 결이 같아요. 악이 있고 선이 있어요. 코드가 같고 악이 악을 알아보고 선이 선을 알아보기 때문에 결이 같아요. 같은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악이 악과 함께 모여요. 선이 선과 함께 모입니다. 거짓은 거짓과 함께 모입니다. 거짓에 속는 자는 그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악을 택하는 자는 그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속았다고 그리고 거짓을 택했다고 억울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거짓이 있다. 그 안에는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네. 자기가 행위가 악하니까 악한 자이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둠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지혜, 이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이미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니 진리로 깨어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심판을 당합니다. 이들은 거짓에 미혹된 자이며 같은 한 결로 거짓이 있는 자들, 악한 자들이 바로 거짓에 미혹을 당하고 그리고 악을 선택해서 급기야 그 이름을 믿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로 가르시는 이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가. 악인과 선인을 정말 정확하게 갈라내는 심판인 것입니다. 내 안에 악이 있으면 악을 선택하게 되고 내 안에 선이 있으면 선을 선택하게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로 깨어나는 자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진리로 깨어나서 구원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